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에서 37절 제가 세 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매일 성경 묵상 또 아침 새벽 예배 로마서 묵상을 하면서 크게 두 주제가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는데 그것은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산제사의 삶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이 산제사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몸으로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합당한 예배. 여러분이 가진 성경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해석하고 드려야 할 내용의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핵심적인 주제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로 사실은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그런 합당하고도 영적인 예배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바쳐져야 한다고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예배가 합당하고도 영적인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산제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산제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2절에서 그것의 실마리를 말씀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뒷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산제사의 삶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바로 그 앞에 상반절에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그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3, 4장에서 말씀했어요. 혹시 완고함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히브리서 3, 4장을 집에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내용을 이것도 제가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자 하시는데, 이 참된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걸 말하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완고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듣고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완고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킨다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그것을 완고함이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생각을 밀고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자신이 가진 그 완고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지 않고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완고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 3, 4장에서 제가 참 인용하고 싶은 구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것을 다 소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구절 3장 12에서 16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 텐데, 자, 한번 보실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것도 이제 뒷구절이 더 있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볼 때 지금 이 히브리서 공동체, 이 서신을 받는 이 공동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 하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이 지었던 죄, 그 죄의 핵심을 완고함이라고 지적했는데 그 백성들처럼 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었던 때의 확신을 잊어버리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마음이 완고해져 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반역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 사도가 지적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이, 그러니까 산제사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이 완고함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가 성령 강림절에도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 의지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힘들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거듭난 삶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에는 사실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 이 누가복음 본문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 또 비유 중에 나오는 제사장 레위인은 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사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저는 그것이 그들이 가진 완고함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가로막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율법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0장 25절을 보실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사람의 질문,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구약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했죠. 이 신명기 6장 5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는 것과 또 하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말씀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이 구약 성서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두 계명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여라. 네가 참 잘 알고 있구나. 그대로 행하면 된다. 자,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여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이제 결국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텐데 그 전에 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율법 교사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삶,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율법 교사는 구원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딱 두 분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남아있는 생이 더 다 짧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갑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 율법 교사처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25절에 보면 그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요, 예수의 속을 떠보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에 비추어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그가 예수라는 분과 논쟁하기를 원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그런지 28절, 29절에 보면 그가 나는 이런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과 그는 논쟁하려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자신이 예수님보다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논쟁하고 그 논쟁에서 이기려는 마음으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논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말할 때 그래, 잘 알고 있구나, 그대로 행하여라. 37절에서도 이 비유의 말씀 끝에 맨 뒤에 말씀하잖아요. 시작.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실제로 실천하는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을 가지는 것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묵상하며 제가 오늘 두 가지 주제에 관심을 가졌다 말했지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먼저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일, 행하여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참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은혜가 되었어요. 목사님, 은혜된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하죠. 은혜 받은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데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대로 사셨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먼저 던지시는 질문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30절, 3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논쟁하려 하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데 비유입니다. 5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죠. 아마도 5 부류의 사람을 대표했다, 비유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날로 의역한 그런 번역본 하나를 읽어드리겠는데, 자, 이 이야기의 내용은 참 간단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들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옷도 다 벗기고 그를 내버려 둔 채 갔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옆을 이제 앞에서 제가 열거했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레위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 당시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꺼려하고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 끝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36절,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율법 교사와는 다릅니다. 율법 교사는 누가 이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명 자체 혹은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묻는 것처럼 보여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찬양을 아까 들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그런 설교 내용과 참 매치가 잘 되는 제목이었는데 오늘 제 설교의 말씀과 비추어 보면 이 제목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누가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인가, 아니면 내가 사랑을 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가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랑을 행하는 것,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이웃이라고 말씀하는 것고, 중요한 것은 이웃이, 진짜 이웃이 내가 되어줄 것이냐, 내가 사랑을 행할 것이냐,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웃에 관한 정의에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고 배척하였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실은 유대인 한 지파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따로 세우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거된, 없어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 때문에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하고 배척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라고 하는 것에 등장할 수 없는 사람,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었다라고 칭찬하심으로써 사실은 이 질문을 한 율법 교사, 그리고 비유에 등장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기주의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민족주의적 태도를 간접적으로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것은 계속 견지되는 의견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의 민족주의적 태도를 계속 비판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주장이 사실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법정에 고발하고 죽이려 하는 동기를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비유에서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은 두 마음의 차이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마음. 유대 지도자들은 배타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민족주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인종 간의, 종교 간의, 계층 간의, 지역 간의 대립을 넘어서야 한다는 열린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마음의 차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집하려는 완고함, 그리고 그것을 타도하고 버리려고 하는 열린 마음, 이 두 마음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의도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클라렌스 조르다네라고 하는 사람이 흑인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쓴 성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렌스 조르단의 번역본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번역한 것입니다.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아틀란타로부터 알바니아로 여행하고 있었는데 몇몇 악당이 그의 길을 막고 돈 지갑과 새 양복을 빼앗고 그를 때려눕혀 고속도로 변에 던져버리고는 그의 자동차까지 빼앗아 달아나 버렸다. 그런데 마침 한 백인 성직자가 같은 길로 여행을 하다가 쓰러진 사람을 보고는 속력을 더 내어 급히 그곳을 지나가 버렸다.
잠시 후 한 백인 성가대 지도자가 그 길로 여행하다가 사고 난 것을 보고는 그도 역시 속력을 더 내서 그것을 피해 버렸다. 그 후에 한 흑인이 그 길로 여행하다가 쓰러진 사람을 보고는 차에서 내려 최선을 다해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물통에서 물을 꺼내 피를 닦아주며 그를 차의 뒷좌석에 싣고는 가까운 알바니의 병원으로 데려가 간호원에게 부탁했다. 이 사람을 고속도로에서 데리고 왔는데 최선을 다해 돌보아 주시오. 여기 내가 갖고 있는 돈 $2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더 들고 이 사람이 지불할 수 없다면 나중에 내가 봉급날 다 갚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철저한 민족적 이기주의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에게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서 그들은 다른 민족 사람들을 철저히 배타하는 그런 배타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여겼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머지는 다 이방인인 거예요. 이것은 참 완고함의 태도입니다.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 철저히 홀대를 받던 전혀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진정으로 이웃을 발견하고 또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된 것이죠. 자,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계명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준행하지 않은 성택된 민족의 사람은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선택되지 못한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진 것이죠.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마다하시지 않죠. 회개하고 돌아서서 올바로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간다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런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누구나 하늘의 문은 다 열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율법교사가 말한 것처럼 이웃사랑의 계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웃은 유대인들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아까 히브리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많은 것들이 그들의 성경적 죄식 혹은 신앙적 생활 혹은 역사적 전통 중에서 그들은 많은 것들로 인해 완고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유대 지도자와 같은 완고함을 혹시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살아온 경험과 지식, 내가 가지게 된 생각과 의견이 혹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완고함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내 생각과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절기에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성령의 거듭남을, 충만하게 됨을,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고함을 이기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최우선의 관심은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현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말이나 지식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경험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영원한 생명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논쟁만 하려 하는 이 율법 교사에게서, 그리고 비유에 등장하는 두 종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완고함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율법 교사와 비유의 유대 지도자들은 편협한 배타주의적 민족적 완고함을 가지고 참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완고함은 아주 여러 군데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대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나도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데에서, 자신이 내가 쌓아온 수많은 지식과 경험, 신앙적 지식과 경험, 세상의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수없이 많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완고함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완고함이 우리로 하여금 나의 생각을 고집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2022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해서 2달마다 주변 사람들을 교회와 복음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표의 바탕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지금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무엇인가가 가로막고 있는지, 교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어떤 완고함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 완고함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비유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으로 참된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섬김들이 수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